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이 말씀의 내용은 길게 큰 문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쭉 소개하고 있는 중에 잠깐 가지를 쳐서 그 당시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5장 11절부터 6장 이 마지막까지가 바로 그런 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 엄숙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읽기 전인 6장 8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내용은 아주 엄숙한 경고의 내용을 담아 주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가 그 말씀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향한 사도가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가시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관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마지막에 불사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엉겅퀴와 같다, 가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7절 말씀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좋은 채소를 내는 좋은 땅임을 사도는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그 앞부분에서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협박하고 공갈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의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사도가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서 엄숙하게 경고했던 내용을 말하죠.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것 할 때 이보다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엄숙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특별히 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되기를 비라는 마음으로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잘 되겠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구원을 소유한 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실수를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분은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이지 제가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혹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목사가 표현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권위가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확정이 있는 것이고 저와 같은 목사는 사도와 같은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저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 담아가지고 그냥 립서비스 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10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절 가서 보면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의로우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아니하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잘한 것들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확인하는 소위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중에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그 내용을 찬송드렸는데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신 약속을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시작하시는 그 일이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이 도중에 하차가 되거나 도중에 바뀌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혹은 다른 말로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10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그들의 사랑. 이걸 묶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조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그분이 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로가 되지 못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셔야 할 분으로 빚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낼 때 더 큰 은혜를 더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공로가 돼서 그 공로에 따라서 내가 받는 어떤 마땅한 분깃이나 몫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를 섬기는 그들의 행위와 사랑은 단순히 그들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진실한 신앙 혹은 그들이 받은 진실한 구원에 따라오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행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덧붙여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그런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현실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성도들을 섬겼던 것, 또 계속해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주는 분명한 그러한 증표가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난 그런 과거 동안 이미 성도를 섬겼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그런 것들에 관한 좋은 예를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의 큰 싸움을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볼만한 구경거리로 박해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같은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극심한 박해, 또 사람들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투옥되고 또 수감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당했을 때 오늘 아무개 사랑하는 형제 혹은 아무개 사랑하는 자매가 오늘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 들으면 그들 또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갇혀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했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붙잡히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붙잡히면 똑같이 그런 감옥에 수감돼서 박해를 받는 것을 직감하면서 함께 그것을 동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향해서 불어오는 참으로 힘겨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가 교회를 향해서 정면적으로 다가올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동정, 동료의 동지애를 갖고서 같은 마음으로 그런 고난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극심한 박해가 정면적으로 교회를 강타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가 이것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 씨가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놀라운 건 뭡니까? 성도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에 떨어진 그런 미랄이 썩어서 마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순교와 박해의 열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그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움터나면서 하나가 죽으면 둘, 셋이 일어나고 둘, 셋이 죽으면 다섯 열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속해 있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표가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박해의 현실만 나타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중에도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구원의 걸음에서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 곁길로 가거나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쩌면 더 어려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박해가 오면 우리의 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하는 이 마음들이 끈끈하게 시멘트처럼 묶여버려요. 근데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주 정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강탄해 오지 않을 때는 맨날 서로가 티격태격하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없는 이런 무사하고 태평한 이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행위를 보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되고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혹은 45절 이 말씀을 함께 읽은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 나의 형제, 누구의 형제? 임금의 형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구원하신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이신 적이 있었고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언제 주님을 저희가 돌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속해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그때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아무도 마음 쓰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그에게 대했던 너의 그 모습이 곧 내게 대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왼편 있는 자들에게서 책망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언하시면서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그 임금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주님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아니 그때 너 그 아무개에게 너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고 그를 무시했고 멸시했던 그것이 곧 나를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신앙생활 첫걸음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우리의 행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큰일 있을 때 한 건 하리라. 아니요. 이런 거 기대하고 바라지 마세요. 작은 일에 하는 그 행위가 곧 주님을 향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뭐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 또 교회 가운데서 아무도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자, 어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든지 표하십시오. 이게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고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는 이유를 말한 다음에 또다시 이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6장 11절 12절인데요. 자, 11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 뭐라고 사도가 권면하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해라. 이르러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렇게 말했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처음 시작했던 그것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동일한 부지런함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겠죠. 사랑의 수고. 믿음으로부터 나는 그런 사랑, 또 그러한 사랑을 위한 애씀과 노력, 이것들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이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 소망의 풍성함이란,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견고함, 확실함을 말하는 듯한 말입니다. 여기 확신은 그저 단순하게 갖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순간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훗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내가 그것을 분명히 내가 일어날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영화롭고 존귀한 것을 믿는 순간 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고 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순간 다 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믿게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럴 때 믿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항상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기다림이야. 지금일 뿐이야.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언제? 주님의 면전에 설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날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그때가 우리에게는 미래에 속한 일로 항상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는 동일한 부지런함 끝까지 나타내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으름을 경계한다는 건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또한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사도는 게으름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며 참으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게으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6장 1절 2절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뒤로 하고 그것을 받침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장 끝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기대하시는 부분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근데 완전한 대로 안 나가는 게 뭐냐? 게으름이라 이 말이에요. 게으름.
항상 신앙의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 시간이 흘러서 도의 초보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대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대로 나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기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어주면서 너 부지런히 그거 사용하도록 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믿음이 완전한데 못 나가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주신 은혜를 받는 여러 수단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관심 안 갖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완전대로 자라가도록 주님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게을리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늘 우왕좌왕하고 이런저런 일에 휩싸이고 흔들리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게으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계속 듣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일들을 계속 해가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죠. 목회자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지 죽게 나가는 그 사이에 목사가 딱 서가지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런 책임과 영적인 이런 부지런함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주님이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다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 안 쓰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안 하면 이거 가지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게으름이고 그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주께서는 엄중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시는 기회들을 빈둥빈둥 써버리는 그런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엉뚱한 일 하면서 시간 보내고 엉뚱한데 우리의 어떤 힘을 소진하고 우리의 재물을 써버리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적이고 이 게으름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약속한 것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참을성이 있는 신앙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열했지만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죠. 행위와 사랑.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를 동반한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게 별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믿음, 따로 오래 참음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를 뜻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이 참을성을 가지는 신앙을 말한다. 신앙은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내가 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나 딱 하고 나서 끝났다 그래서 그게
진실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문제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속돼야 되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끝까지 그 신앙은 증명이 되고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묶여있거나 과거에 어떤 일에 매여있거나 이런 것에 매여서 지금은 그전보다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신앙은 끝까지 완주되고 완성되고 유지되고 오히려 신앙이 자라가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야말로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때도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아내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그것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장래의 일들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들을 겪기도 하고 비유적인 용어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말해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선 신앙에 좋은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자락에 뭐라고 말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 중에서 그렇게 한 이들을 잘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사도가 여기 13절부터 이제 쭉 이하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러한 일에 있어 좋은 우리의 본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사도는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 맞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게으름이 큰 죄악인 줄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저버리는 것도 역시 게으름이다. 이 게으름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부추기는 무수한 많은 장애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선순위들을 다 뒤로 물려둘 때가 많아요. 오늘은 급하니까 이거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중요한 일은 알겠지만 조금 오늘은 이거보다 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럴 만한 상황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들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대충대충 하루 떠넘기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우리를 내리누르고 사탄은 무수한 책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내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의 게으름을 싸워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누차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래 참음과 부지런함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대로 힘써가기를 바라고, 성도를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위한 사랑의 수고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로 함께 묶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잘 챙기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토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언저리를 겉돌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게을러서 태만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무수하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묻어 살아가는 일들에 너무나 취약한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할 때가 심히 많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때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어주신 주님의 기대와 마음을 따라서 성도를 향한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가고 잘 챙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